전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려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 나팔 불 때 무덤 속에 잠자던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깨어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려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차 무덤 속에 잠자던 자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아멘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주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 나팔 불 때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차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부를 때에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아멘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찬송합니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니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을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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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드립시다. 아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를 완배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온전히 주께 맡긴네요. 온전히 주께 맡긴네요. 아멘.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완례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을 마음의 풍랑이 잔잔해지니 세상과 나는 강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도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
아멘. 세상과 나를 강구놓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 이 시간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이 시간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 시간 하늘의 양식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말씀을 이 시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가 그 들려주신 음성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고 주의 말씀을 흠모하며 사모하며 뜻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저희들을 초청하여 주시고 받아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거부할 때도 많고 밀어낼 때도 많은데 더럽고 추한 저희들을 받아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하늘 영광 버리고 내려오셨고 채찍에 맞으시고 창에 찔리시며 가시면류관 쓰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못 박히시면서까지 받아주시려고 하시는 주님의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 주님 앞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온 모든 성도들이 그 모든 멍에를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사병에 걸린 사람처럼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나아왔사오니 영광 중에 임하사 각자를 만나 주시고 하늘 평안과 하늘 생명과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시며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산 제물 되게 하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임재와 운행하심을 간절히 사모하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635장 주기도문 찬송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김봉순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1년 동안에도 지상의 수많은 사건 사고 가운데서도 성도들에게 생명을 지켜주시고 또한 성도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3일 예배 참석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 나라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를 주님의 손으로 차단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이 세우신 저희 교회 모든 기관이 잘 연합하여 한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생각은 각기 다르지만 나보다 낫게 여기고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여 서로 사랑하고 선행을 실천하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필리핀에서 수고하신 김대철 선교사님 가정도 지켜주시고 복음을 전할 때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사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선교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교육전도사님을 통하여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드시사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사 말씀이 증거될 때마다 죽었던 심령이 소생하는 놀라운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영으로 우리 교회를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는 시간까지 주의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입니다. 교회 소식은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 정기 제주회가 있겠습니다.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모이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부를 참조하시고 요즘 이제 전도하기가 참 힘들어졌잖아요. 사람들 만나러 가기가 힘드니까. 그래서 극동방송에서 5월 11일 날 500명 전도 프로젝트를 이제 시작을 합니다. 이미 시작을 했죠. 그래서 300명의 기도의 용사를 이제 모집하고 있습니다. 모집하고 있는데 한 일주일 됐는데 아까 물어보니까 좀 덜 됐다고 하더라고요. 한 70명 정도 덜 모집이 됐는데 내일 아침에 제가 사랑의 뜰안 방송할 때 관련해서 메시지도 전하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9시에 극동방송 좀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전도라고 이제 단어를 보내시면 매일마다 5월 11일까지 기도 제목을 날마다 바꿔서 이렇게 보내준답니다. 그러면 그걸 읽으면 됩니다. 뭐 한 1분, 2분이면 다 읽으니까. 그래서 좀 기도에 동참해 주시고 500명 전도하는 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우리 교회가 이제 못하니까 극동방송하고 연합을 해가지고 진행해서 500명의 영혼을 꼭 구원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1쪽입니다. 주기도문 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5페이지 보면 밑에 보면 있습니다. 교재 5페이지를 보셔도 되고 성경책 111쪽 보셔도 되겠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 주기도문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인사 한번 할까요? 기도의 용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은 정말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걱정이 많으니까 기도해야 되고 코로나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펼쳐 가실 텐데 또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지금 그런 시간들입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주기도문 학교를 이제 진행할 텐데 한 5번 정도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십계명 학교를 했죠. 십계명 학교. 기억은 나시죠? 했다는 기억은 나죠, 그죠?
집에 책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했던 기억은 나죠. 그죠? 주기도문 학교를 하고 끝나면 이제 사도신경 학교를 또 할 겁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십계명, 주기도문, 사도신경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것들입니다. 예, 이 기본적인 것들을 근데 사실은 이제 가르치지 못한 불찰이 있지만 이것을 의미도 모른 채 사용하는 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교회들이 이제 가장 중요한 기독교 교리로 이렇게 돌아가서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교리를 가르치는 그런 교회들이 많아지고 있고 그런 목소리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이제 할 텐데 주기도문의 의미를 알고 하면 한 번이라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읽었던 책자는 다 받으셨죠? 예, 이름을 다 써놓으셔야 됩니다. 책이 다 똑같아가지고 이름 안 써놓으면 또 잊어버리고 사무실 가서 또 달라 그러고 집에 가서 책이 한 두세 권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 잘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름을 앞에다가 이름 다 써놓으시고요. 자, 오늘 누가복음 읽었는데 아시는 대로 주기도문은 마태복음 6장에 있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암송하는 주기도문 그것이고 그거보다 좀 오늘 읽었던 것은 어떻습니까? 길이가 짧죠, 그죠? 짧고 몇 가지가 빠졌어요. 예, 빠졌고 그래서 누가복음은 좀 더 짧은 주기도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쯤 될 텐데 누가복음에서 주기도문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 배경과 마태복음에서 주기도문을 말씀하신 배경이 좀 달라요. 그건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주기도문 실제로 들어갈 텐데 그때 보도록 하고 자 오늘은 3페이지 교재 3페이지에 보시면 글씨가 좀 작아서 죄송한데 잘 보이십니까? 예, 눈을 부릅뜨고 예, 글씨를 잘 이렇게 보시면서 따라오면 좋겠습니다. 또 이걸 또 이렇게 A4처럼 너무 크게 하자니 또 들고 다니기가 좀 불편하실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이제 만들었습니다. 예,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늘 하던 방식대로 제가 질문 읽으면 여러분들께서 답을 한번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라는 큰 이제 책자가 있는데 그 안에 있는 주기도문만 빼낸 겁니다. 예, 빼내서 하는 거고요. 십계명도 마찬가지였고요. 예, 사도신경도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할 것입니다. 자, 1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왜 그리스도인에게 기도가 필요합니까? 예, 자, 시편 50편 14절 15절 밑에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예, 기도가 왜 필요하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감사, 하나님이 감사를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범사에 감사하라 너무 좋아하시는데 그 감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기도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자체가 고백이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 늘 감사가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은혜와 성령을 베푸시되 진정한 탄식으로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한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에게만 베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은혜와 성령을 베풀어 주십니다. 은혜와 성령을 주시는데 근데 누구에게 주느냐 이거죠. 누구에게 주느냐? 진정한 탄식으로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 그 진정한 마음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마음이. 예, 마음을 담아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끊임없이 한 번 하고 한두 번 해보고 안 되니까 때려치우자 이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계속 하려면 또 뭐가 필요해져요? 인내가 필요하죠. 끊임없이 기도하는 데는 끊임없이 그 말 자체 안에 있는 지속적인 계속적인 쉬지 않는 기도가 필요한과 동시에 인내가 필요한 그런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또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에게만 베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은혜와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은혜도 주시고 성령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예.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시는지 모릅니다. 사실은. 예. 자, 거기에 구절들이 몇 구절이 있는데 두 번째 구절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자, 여기서 기도와 관련된 단어가 뭐가 있죠? 동그라미를 한번 쳐볼까요? 구하라. 예, 구하라. 두 번째요. 찾으라. 세 번째. 문을 두드리라. 예,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 세 가지는 기도에 대한 용어들인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우리가 해야 될 일. 자, 그러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구하면은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으면 찾아낼 것이다.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그 다음 주실 것이요 찾아낼 것이요 열릴 것이다. 이건 누가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거는 우리가 해야 될 거고 뒤에 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근데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누가 먼저예요? 우리가 먼저예요. 예.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다는 겁니다. 예. 기도해야 되겠죠? 그죠?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겠죠? 그죠? 문이 닫혔는데 답답한데 그냥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열어달라고 두드려야 된다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8절인데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구하는 이마다니까 구하는 사람은 누구나 이런 말이 되겠죠. 구하는 사람은 누구나 이런 말이 됩니다. 그리고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열릴 것이다. 받을 것이고 찾아낼 것이고 열릴 것이다. 다시 반복이 되는데 이 말은 반드시 응답이 있다. 이런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우리 인간관계도 무슨 약속을 했으면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아니 그때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냐고 이렇게 말을 하면 꼼짝없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께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으니까 주세요. 이러면 하나님이 꼼짝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속으로 모으는 방법이 약속이에요. 약속.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이 좋은 거죠. 약속을 많이 알아야 약속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말씀과 기도는 뗄 수가 없어요. 말씀 가지고 기도해야지 계속 기도가 힘을 얻고 확신에 차서 기도할 수 있고 기도를 유지해 갈 수 있고. 예,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은 은혜와 성령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는데 끊임없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포기하지 않으면서 또 찾고 또 구하고 또 두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와 성령을 베푸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에 똑같은 말씀이 있는데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필요한 구절들만 제가 골라서 읽겠습니다. 자, 그 밑에 누가복음 11장 3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이게 이제 마태복음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똑같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어 있고 누가복음은 그 좋은 것이라는 단어에 뭐가 들어가 있죠?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준다. 자식이라는 단어가 나왔으니까 너희는 누구겠습니까? 아버지겠죠. 부모겠죠. 그죠? 아버지가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는데 아무리 악한 부모라도 아무리 아버지가 악하다 할지라도 자식이 뭘 달라고 하면 좋은 것을 준다는 겁니다. 좋은 것을. 자식이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아버지가 악하다 할지라도 자식에 대해서는 아버지로서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 마음이 다 있다는 말이죠. 근데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늘 아버지는 악하신 분이 아니죠. 그죠? 악한 아버지도 자식에게 좋은 거 주니까 그러면 좋으신 아버지는 뭘 주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걸 주는 거죠. 엄청난 걸 주는 거예요. 근데 뭘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신다고요. 성령을. 그래서 누가복음의 후속편이 뭡니까? 책이 누가복음의 후속편 2편으로 나온 책이 뭐예요? 성경의 사도행전이잖아요. 사도행전 1장에 120명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뭐 했습니까? 기도했잖아요. 기도. 그럼 여기에 하늘 아버지께 구하는 자,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 주신다고 했죠. 120명이 모여서 기도했죠. 사도행전 2장 4절에 뭐 받았습니까? 성령 받았잖아요. 그대로 됐잖아요.
그대로. 근데 이걸 우리 너무 신기하게 보는 거죠. 성령을 받아본 일이 잘 없으니까. 기도하면 성령 주신다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고, 실제로 그 약속을 가지고 120명이 기도했더니 약속대로 성령을 주셨고,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죠. 너무 단순하잖아요. 너무 단순해. 예, 그리고 성령 충만 받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받아야 됩니다. 지금은 성령 시대고, 성령을 받아서 성령은 우리 인간하고는 다른 하나님이니까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니까 그 한 증표로 이제 방언을 막 말하기 시작했죠. 하나님의 큰 일, 50일 전에 일어났던 십자가 부활 사건, 복음의 핵심, 그것을 막 사도들이 방언으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 사람들이 처음 보는 일이니까 너무 신기해가지고 술 취했다고 쟤들. 근데 그게 성령이 오신 것이고 성령이 하신 일이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성령을 받은 일이 없다는 거죠. 그 유대인들이 1년에 3번씩 새 절기에 무조건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지금 또 사도행전 2장의 배경은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왔는데, 수천 킬로를 온 사람들인데 성령을 받아본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다가 120명 가운데 여러분 수천 명이 모였지만 성령은 어디 오시는 거예요? 단지 모인 사람에게 오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온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 골방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그들에게 성령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사실은 이제 제자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했는지 모르지만은,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을 받을 것이다. 사실은 제자들도 성령을 받는 게 뭔지 모르죠. 네. 성령이 오면 어떻게 되는지. 근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더니 저들이 120명 모여가지고 그냥 밥 먹고 이야기하면서 기다린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기다리더라. 그랬더니 성령께서 오셨다는 거죠.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그 몇 날이 길게 잡으면 열흘이에요, 열흘.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승천하셨잖아요. 그 다음 오순절이잖아요. 부활절부터 50일 되는 날 오순절이거든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면 길게 잡아 열흘, 짧게 잡으면 일주일 정도 돼요. 여러분 일주일, 열흘 정말 간절히 모여서 기도해가지고 성령 받을 수 있다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성령을 받은 사도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저들의 삶이. 그 이전과는 비교도 안 되는 삶이었잖아요. 비교도 안 되는 삶.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들을 그대로 이어받으면서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 정말 예수님이 전하셨던 것처럼 복음 전하고 병을 고치고 죽은 사람 살리고 귀신 쫓아내고 교회가 확장되고 믿는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고 교회가 세워지고 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정말 교회가 세워지고 그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일들이 그대로 다 펼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획을 한번 긋는 것이고 사도행전 29장 쓰는 거예요. 네, 너무너무 중요한 일인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제 지금 이렇게 살아도 별 불편함이 없잖아요. 근데 성령을 받아 사는 건 전혀 다른 문제예요. 네. 하나님을 타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별로 반응이 신동치 않은데 성령을 사모하셔가지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고 계속해서 유지해 가야 되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을 같이 갖다 넣어놓은 것은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오실 때 쟤들 술 취했네 이렇게 말했잖아요. 술 취한 사람과 성령 충만한 사람이 좀 비슷하게 보이는 거죠. 우리는 처음 보는 것을 볼 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지금까지 봤던 경험한 것 중에 가장 비슷한 걸 끌어다가 저건 이걸 거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영적이지 못한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갖다 대는 거예요. 쟤들 술 취했네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술 취한 것은 방탕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전혀 다른 삶이죠. 주의 뜻을 이해하게 되고 그 뜻을 위해서 세월을 아껴서 시간을 그 일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죠. 전혀 다른 삶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사모하는 사람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니까. 예, 오늘 누가복음 11장 13절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자, 기도, 왜 그리스도인에게 기도가 필요하냐 했을 때 감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은혜와 성령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신다. 이게 첫 번째였습니다. 자, 두 번째. 어떤 것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들어주시는 그런 기도에 속합니까? 첫째, 예, 모든 것,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그 모든 것을 진심으로 간구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그 모든 것을 진심으로 간구하는 것,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기도다. 자, 말씀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26절 뒤에 가면 예, 두 번째 구절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예. 여기도 이제 성령이 나옵니다. 그죠? 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성령이 보혜사 아닙니까? 그죠? 보혜사. 보혜사라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가 문자 그대로 하면 남을 위하여 나타난 자. 그러니까 그 남이 누구라고요? 남이 누구예요? 우리잖아, 우리. 우리를 위해서 나타나신 분. 그래서 오셔가지고 옆에서 말씀도 해주시고 기억나게도 해주시고 위로도 해주시고 인도도 해주시고 권면도 해주시고 상담도 해주시고 이런 역할을 하시는 분이죠.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어떤 연약함을 도우시는가?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대요. 우리는 기도할 바를 안다고 생각하죠. 그죠?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이 각자 나름대로 기도하고 계실 텐데 마땅히 알 바를 아는 것을 기도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까? 우리는 대체로 우리의 기도 이 레파토리가 있잖아요, 그죠? 순서를 쫙 보면은 우리가 그 정해놓은 레파토리대로 거의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그 안에도 포함이 되어 있을 수도 있지만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기도들이 있잖아요. 내 기도가 다 끝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기도들. 이게 성령께서 주시는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 제목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이 다르다는 거죠. 예. 이게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따라잡고 구하거든요. 눈앞에 있는 것들, 내가 원하는 것들을 구하는데, 근데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기쁜 것을 통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도 반드시 성령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예, 이 복음서 서신에 보면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무시로 깨어서 기도하고 이게 계속 기도하는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 그러니까 성령 없이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는 다 우리가 원하는 것 이런 것만 더 구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기도의 범위가 자기 가족, 우리 교회 이거 잘 벗어나지 못해요. 예, 순천까지도 잘 못 갈 수도 있고 전라남도까지도 가는 것도 힘들고 대한민국 가는 것도 쉽지 않고요. 예, 이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시키시는 기도는 어마어마하게 넓게 갈 수 있는 분이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기도를 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거든요. 그래서 내 기도가 다 끝났을 때에 그때 나오는 기도, 그때 시키시는 기도, 그게 하나님이 지금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기도입니다. 그거 진짜 원하시는 기도예요.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들 하나님이 그걸 하게 하신다는 거죠. 여기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가지고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힘들고 누가 나를 위해서 정말 기도할까 이렇게 생각이 들 때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두 분은 정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분은 성령님이고 한 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 또 간구하고 계시는 분이시고 성령도 지금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고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혼자라고 하니까 아무도 나를 위해서 기도 안 하겠지 이러면 외로움에 빠지거든요. 근데
성령님과 예수님이 끊임없이 두 분 다 보혜사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잊지 않아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줘야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요한일서 5장 14절 밑에 말씀.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예. 기도에 대한 구절들은 사실은 이제 3월 29일이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고난주간이고 4월 4일이 부활절인데 3월 29일부터 한 달 정도 기도 학교를 할 겁니다. 기도에 대해서 그때 이제 좀 정리를 하겠지만 기도는 사실은 이게 성경 안에 있는 구절들을 좀 종합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문맥이 우선 가장 중요하겠지만 근데 이게 문맥적으로 봤는데 성경 전체로 봤을 때 충돌이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전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데 자, 요한일서 5장 14절은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있다.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때 담대함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담대함은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그의 뜻대로를 빼버리고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 이것은 담대함이 별로 없는 거죠. 그런데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한다면 우리는 담대히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가 어떤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 네, 이거면 하나님이 기쁘게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앞으로 돌아와서요. 둘째, 우리는 하나님의 위엄 앞에 겸손하기 위해 우리의 부족함과 비참함을 바르게 근본적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저는 비참한 존재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하면 하나님 그 기도를 기뻐 받으신다는 말입니다. 자,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편 2편 11절 그것은 넘어가고요. 34편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한 자를 구원하신도다. 예, 마음이 상한 자, 마음이 깨진 자, 마음이 파산난 자. 그래서 하나님 외에 소망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 그리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 자기의 죄를 깨닫고 자기의 비참함을 깨닫고 하나님, 저는 소망이 없습니다.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하시고 그런 사람을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알아서 잘할 수 있어. 이런 사람은 아예 하나님을 찾지도 않죠. 자기 힘으로 하면 되니까. 네, 자기 힘으로 하면 되니까. 자, 이사야 66장 2절도 마찬가지죠.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지난 주일에도 언급했던 구절입니다. 66장 1절에는 하나님은 온 천지에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충만하신 하나님을 어느 한 곳에다가 담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크신 분이니까. 그죠? 너무나 크신 분이니까. 그 이사야 6장에 보면은 이사야가 서랍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곳에 갔잖아요. 거룩하다. 근데 주의 옷자락이 성전에 닿았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데 그분의 옷자락이 성전에 닿았고 성전에 가득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전을 볼 때는 옷자락만으로도 성전에 충만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옷자락 요게 이 예배당에 가득한 분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크겠어요. 어마어마한 분인 거예요. 옷자락만으로 성전이 다 가려졌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너무 크신 분이 담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2절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돌보려니와. 하나님이 돌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보는 사람. 근데 3명입니다. 세 종류의 사람, 세 부류의 사람. 첫 번째가 뭐죠? 마음이 가난한 사람. 예. 마음이 가난한 사람. 하나님을 배고파하는 사람.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들어가서 살아버린다는 거예요. 그 사람 돌봐버린다는 거예요. 두 번째, 심령에 통회하는 사람. 예. 자신의 연약함과 죄성을 깨닫고 하나님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마음의 할례를 행하면서 통해 자복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가서 하나님 사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사람. 예.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서 벌벌벌 떨면서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돌봐버린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것을 본문으로 설교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맛집. 기억나십니까? 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한 1년 됐으니까. 하나님의 맛집. 하나님이 즐겨 찾아가시는 맛집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맛집 있잖아요. 그죠? 맛집. 요즘 뭐 검색하면 다 맛집이지만, 맛집 그러면 또 가게 되잖아요. 너무 맛있고 깨끗하고 친절하고 좋으니까. 하나님도 자꾸 가고 싶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나님을 배고파하는 사람. 하나님 때문에 상사병이 나는 사람들. 하나님 그런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살아버린다는 거예요. 자, 역대하 20장 12절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주만 바라볼지라 그 찬양의 배경이 된 부분이죠. 이게 이제 여호사밧 임금 때인데 남유다에 모압, 암몬, 마온이라고 하는 연합군이 쳐들어옵니다. 연합군이 쳐들어오는데 여호사밧이 그 연합군의 큰 무리를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나님, 저들을 상대할 사람은 하나님입니다. 이런 말이죠.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에게는 군사가 얼마나 있다고요? 116만 명의 군사가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앞에 보면 116만 명의 군사가 있는데 하나님, 나는 저 연합군을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임금이 뭘 할 줄도 모른다 그러면 무능하게 보이고 무책임하게 보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 두 가지 고백이 돼야 그 다음 고백이 돼요. 마지막 고백이. 두 개가 되니까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주만 바라봅니다. 이거는 주님만 의지하겠다는, 이 전쟁의 승패는 주님께 달렸다는 겸손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두 개가 돼야지 마지막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116만 군사 움직여. 한번 붙어보지 뭐. 우리도 군사 많은데. 이러면 주를 안 바라보게 된다는 말입니다. 근데 116만을 영으로 만들어버려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믿음은 나에게 있는 모든 것,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영으로 만드는 능력이라고. 116만 명, 0이야, 0. 그러니까 0이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힘으로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승리하는 거예요. 이렇게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신의 비참함과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이런 거죠. 바울로 말한다면 바울은 자기에게 있는 나는 히브리인이고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이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초대왕을 배출한 베냐민 집하고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그죠?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얘기한다고요? 배설물. 여호사밧 임금에게 116만 명은 배설물이에요. 배설물을 가지고 전쟁할 수 없잖아요. 그런 거예요. 네. 영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바울도 그거 다 배설물. 나에게 유익하던 것을 해로운 것으로 얘기한다. 이거 해롭다고. 내가 구원받는데 해로운 거래요. 그거 내밀면 어디든지 취업할 수 있고 누구에게나 대접받을 수 있는 건데. 근데 배설물 취급해버리니까.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사밧도 하나님 116만 명 군사가 있지만 이걸로 나라 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바로 그 야실이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답을 주잖아요. 이 전쟁에 너희들이 상관할 것도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맨 앞에 찬양대 찬양을 부르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다 죽고 승리하게 되잖아요. 브라가 골짜기, 송축의 골짜기.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건배전하게 되죠. 하나님이 이런 걸 너무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내가 의지할 만한 거, 기대할 만한 것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거 우선 사용하지. 그렇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돈이 필요한데 돈이 필요하면 우리는 금방 돈 빌려줄 사람에게 전화부터 하잖아요. 전화해가지고 돈 1,000만 원을 빌렸다.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천만을 주셨다. 이건 전혀 다른 문제예요. 이거는 내 능력, 내 자원으로 사는 거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천만을 주셨다. 이건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 후자의 삶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예. 후자의 삶. 이 사람은, 전자는 하나님께 계속 안 구해요. 사람 쫓아다니지. 나한테 돈 빌려줄 사람을 찾지. 하나님 안 찾는다고요. 깜마귀를 찾으면 안 돼요. 깜마귀를 기대하면 안 돼. 하나님을 기대해야지. 깜마귀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이 다 겸손함이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과 하나님의 자원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을 연습하는 거죠. 그게 신본주의이죠. 예, 그렇습니다. 자, 성경 말씀을 한번 한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9장입니다. 자, 누가복음은 다시 안 돌아옵니다. 예, 접으셔도 괜찮아요. 이것도 예전에 참 많이 말씀드린 구절입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입니다. 1066쪽 구약성경 23절, 24절 두 절 말씀 볼 텐데 꼭 중요한 말씀입니다. 23절부터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 항상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만 대체로 이런 거죠.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를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지혜롭다고. 그리고 또 용사는 용맹을 또 자랑해요. 나 싸움 잘해. 나 나가면 1대 100으로 이길 수 있어. 이런 거 자랑하는 거죠. 그리고 부자는 또 부를 또 자랑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들 그런 걸로 자랑하지 마라.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다. 자, 24절 시작.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자랑한다는 말을 다르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의지한다. 지혜로운 자는 지혜를 의지하겠죠. 그죠? 용사들은 자기 용맹을 의지하겠죠. 그리고 부자는 자기 돈을 의지하겠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자랑한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 의지하고 자랑하려면 하나님 아는 것을 자랑하고, 이게 더 중요하다. 지혜, 용맹, 부를 다 합쳐도 하나님을 어떻게 이깁니까? 못 이기죠. 네, 못 이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하나님 아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네.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도 뭔 일이 터지면 머릿속으로 막 생각하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 진 중에 최고로 높은 기관에 있는 사람들 막 나 이 사람 알아. 어젠가 오늘 인터넷에 보니까 KTX에서 햄버거를 먹는데 아마 승무원이 먹지 말라고 뭐 제재를 했던 모양이죠. 근데 그 여자분이 같아요.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내 아버지가 누군 줄 알아? 이랬대요. 이게 인간이에요. 아버지를 의지하는 거죠. 아버지 아는 것을 힘으로 내세우는 거죠.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야, 나를 아는 것을 너희들 자랑하고 의지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어떠한 일을 행하는지를 깨닫는 것이 그게 바로 자랑할 거고 의지할 만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다시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러분, 이런 걸 기뻐한대요. 지혜를 자랑하고 용맹을 자랑하고 돈 자랑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고 그거 의지하는 거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그죠? 말로 다 할 수 없는 힘이 되는 거죠. 모르면 의지 못 하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이 안다는 말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만나서 인격적으로 아는 것, 하나님의 뜻이 어떤지를 아는 것, 거기까지 포함되는 말입니다. 신앙의 본질이에요. 본질. 그리고 못 박아버렸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이게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사람 말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이다. 못 박아버렸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 너무 기뻐가지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응답해 주신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 다음 다시 앞으로 가세요. 자,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떤 기도를 기뻐하시고 들어주시는가? 셋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가치하다는 것을 개의치 않으시고 자신의 말씀을 통해 약속하신 것처럼 주 그리스도 덕분에 친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확실한 근거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가치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도 별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무가치함과 무능력함에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무에서 유를 만드신 분인데 아무 상관없죠. 하나님이 우리가 무능하기 때문에 우리를 못 쓴다면 그건 하나님이 무능한 거죠. 하나님이 아닌 거죠. 그건. 네. 우리가 무능해도 하나님 얼마든지 쓰시는 거죠. 우리가 뭐 능력이 많아서 여기 와 있습니까? 제가 뭐 능력이 많아서 여기서 말씀 전하고 있겠어요? 그런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 아무 상관없어요. 오히려 하나님께 사실은 방해가 될 때가 많지, 우리가 사실은. 근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바꾸시고 힘주시고 새롭게 하셔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게 만드시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무가치하다는 것을 개의치 않으시고 하나님 자신의 말씀을 통해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는데 그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하나님 그걸 들어주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뒤에 가서 말씀을 몇 개만 보고 마치도록 하죠. 자, 마태복음 7장 8절 아까 나왔던 말씀입니다. 시작.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약속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나는 지금 부족하고 연약하고 한계가 있는 인간이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한계가 있으니까 구하면 주겠다는 거잖아요. 우리의 한계 때문에 못 주시는 것이 아니고 구하면 주신다. 안 구하면 안 주는 거고 구하면 되는 거잖아요. 찾으면 되는 거고 두드리면 되는 거고. 그럼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너는 연약하니까 안 줘. 하나님 이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께 들이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압박해야 되는 거예요. 그 출애굽기 32장에 너무 잘 아시잖아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고 있는 도중에 중간에 밑에서 아론이 이제 선동을 해가지고 백성들이 아론을 압박해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놓고 섬겼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야, 쟤들이 우상을 섬기겠다. 내가 다 쓸어버리고 너 하나 데리고 다시 시작하란다.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저 밑에 사람들은 자기가 죽을 운명인지도 모르고 하나님과 모세 간에 대화하잖아요. 모세가 하나님께 이러잖아요. 하나님, 여기서 만일에 이들을 죽이신다면 주변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애굽에서 가만히 내버려둬도 종노릇 하다가 죽을 텐데 저 건져내가지고 이 시내산에서 죽이려고 건져내시는가 보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에 치명타를 입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가나안 땅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여기서 죽여버리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꼼짝없이 두 손 들고요. 내가 마음을 돌이킨다. 백성도 안 죽였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걸 다 알고 있는데 그 약속을 갖다가 하나님께 드리면니까 하나님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속을 많이 알고 있는 것,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 것은 기도하는데 너무너무 유익하고 당연히 그렇게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 약속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인데 다니엘서 9장 17절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한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다니엘은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잖아요. 그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 가운데서 기도를 들어달라고 말하면서 주의 황폐한 성소에 주의 얼굴빛을 다시 비춰주십시오. 그러니까 파괴된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 거기에 다시 주의 얼굴빛을 비춰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바벨론 땅에서 1500km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나의 하나님의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십시오. 예루살렘 성을 좀 보십시오. 하나님, 그게 주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읍인데 너무 황폐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우리가 공의로우니까 하나님 성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게 아니고 우리는 공의롭지 못한데 우리 불의하고 그런데 주님의 긍휼을 의지하여서 기도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무한한 긍휼을 베푸셔가지고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정작 중요한 것은 다니엘서 9장 2절입니다. 다니엘이 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는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던 이유가 뭐냐면 다니엘서 9장 2절을 보면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했어요. 다니엘이. 무슨 약속을 발견했냐? 25장 11절에 있는 70년이 지나면 바벨론 포로가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본 거예요. 그러면 지금 다니엘이 뭘 가지고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17절, 18절에 기도를 하게 된 이유가 70년 지나면 포로살에서 돌아온다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약속. 하나님 이 약속 하셨죠. 내가 이 약속을 지금 발견했는데 하나님 이 약속대로 이 성소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잖아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망하기 전에 먼저 편지를 보내가지고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이 글을 보게 하셨고, 근데 그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이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이 깨닫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실제로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회복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예,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니까요. 이게 힘이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맨 밑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길 같으니. 예. 믿음으로 구하라. 믿음과 기도는 뗄 수가 없는 관계죠. 같이 가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의심하는 자는 바다 물결 같아요. 여러분, 바다 물결 파도는 어디를 따라서 칩니까? 바람 부는 대로 치는 거예요. 근데 의심하는 사람들은 바람이 부는 대로 물결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근데 믿음으로 구하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7절에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절에 이런 사람은, 의심하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의심하고 하나님께 구하면 안 준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해야지 의심하고 하나님께 줄까?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 이건 말이 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안 준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을 품었다. 여러분, 이게 헬라어로 보면은 의심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의심한다는 것은 두 마음이 돼버린 거예요. 주실까? 안 주실까? 두 마음으로 나누어지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일에 정함이 없다. 정할 정자. 정해진 것이 없이 요동하고 있다는 거죠. 정해져야지 견고한 건데, 흔들리지 않는 건데, 예, 이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말씀들인데,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는 우리가 정리를 하도록 합시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는 첫 번째가 뭐냐면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것,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우리가 하는 것,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것을 달라고 하는 것. 두 번째, 겸손함으로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비참합니다, 아무것도 할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하는 것. 세 번째는 우리의 무능력과 아무 상관없이 일하시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할 때, 약속 붙들고 구할 때 하나님은 꼼짝없이 주실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주기도문을 하면서 주기도문만 아니고 기도에 이렇게 전반적인 상도 조금 언급하게 됐는데, 우리 기도에 대한 좀 이해가 좀 넓어지면 좋겠고, 또 주기도문을 통해서 정말 간략하게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는데 너무나 짧게 1분도 안 걸리는 기도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의미를 알고 이 속에 있는 풍성한 하나님의 뜻과 본래적인 의도를 알고 우리가 기도하여서 기도 생활이 더욱더 우리 교회 안에 불일듯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기도학교 중에서 주기도문 학교를 시작합니다. 십계명 학교를 지나서 이제 주기도문 학교를 하는데,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주기도문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어떤 기도를 들으시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단순한 지식으로 머물지 않게 하시고 실제로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기도 생활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성경에 나온 사람들이 정말 약속 붙들고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약속 붙들고 기도했다가 응답을 받았는데, 우리도 응답받는 실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목도할 수 있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를 잘 이겨내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고, 코로나 이후에 하나님이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실 때 따라가기 위하여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는,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 동부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과 동력하는 깨어있는 거룩한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기도를 들으시고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생활을 실제로 하여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기도의 모범이 되며 기도의 불꽃을 퍼뜨려 나가는 교회 되고 성도 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동부의 가족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그리고 우리 동부교회와 한국교회 위에 전 세계 열방 가운데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